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도 물론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린 아이를까지 다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 혹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을 가르친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많은 사람이 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을 행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하고 따르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되 우리의 전하는 것을 듣는 자가 없다. 받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적으로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모여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 회당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서쪽 바깥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뭔가 읽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메시아.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메시아,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배고픈 사람들,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이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여 명,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 그랬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 이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면은 로마를 정복해 주는 건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먹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뭐 90년 만에 최악의 그 가뭄이 왔다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더 심각합니다. 예? 수년째 흉년이 됐는데 지금이 더 흉년이 돼가지고요, 한 달 이상 배급을 주지 않는다. 예? 지금 많은 사람이 아마 굶어 죽고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제일 큰 문제가 우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예? 로마의 그 탄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분 같으면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이는데, 만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떡공장 차리면은,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배급만 타가면 될 거야, 아마. 예?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또 따라가가지고, 또 떡을 얻으러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뭐로 먹고 죽지 않아야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떡. 예. 무슨 병에 걸리든지 먹기만 하면 병이 낫는 그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죽은 사람도 입에 떡만 넣으면 벌떡 살아나는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 떡은 죽을 육신을 살리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었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고, 농사할 수도 없고,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도 만나를 내려주실랍니까? 당신은 그보다 더 만나를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육신이 먹고 사는 그 만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독립시켜주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양식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60만 명이 다, 2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떡이 아니다 그래요. 먹고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는, 이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예? 결국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고, 예?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그 몸에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으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었죠. 동시에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어코, 예?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온갖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를 감춰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 저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예? 생명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 예,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 천사를 두어서 지키겠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 그 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두루 도는 화영검이랑 불칼이에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사람과 죄인들과 그 생명과가 있는 그 사이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 그 죄인은 그 생명과를 먹으러 들어가려면 그건 죽어버리고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거기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쳐 육천이라.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넣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휘장은 곧 제 육천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소멸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고 이제 그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생명과를 인간에게 따서 주신 겁니다. 먹으랍니다. 이제 먹어라. 믿어라.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먹어서 우리의 육체에 위장이 들어가서 이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믿는다고 합니다. 예. 마음을 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믿는다, 먹는다 같은 의미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 바다에 가면은 거지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 바다에 가서 사람들이 먹고 흘리는 것, 뭐 부시래기도 하나 있으면 주워 먹으려고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찍은 필름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장 바닥에 그 거지 아이들이 헤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요 길가에서 앉아서 떡을 팔고 있으면요 살금살금 가서 떡을 탁 주워가지고 입에 얼른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씹을 사이도 없이 막 삼켜버려요. 아, 이놈 자식 하고 잡았습니다. 떡값 내놔라. 돈이 있어야지. 떡값 있으면 뭐 그렇게 먹을까봐 사 먹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거꾸로 들고 뭐 두드린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맞더라도 우선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배는 좀 배고픈 거 허기는 면했으니까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먹으면은 실제로 그 자기의 몸 속에 있고 그 몸의 이제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심이요, 예수님이 장사되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운명을 다 끝장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요, 내 생명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을 주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먹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론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 온갖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식을 그림을 갖다 놓고 이 음식은 이렇게 맛이 있고 이 음식은 영양가가 이만큼 있고 뭐 어떻고 해도 먹지 않으면은 쪼르륵 어떤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사도신경에 줄줄이 외웁니다. 예? 그래도 마음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영혼의 배는 쪼르륵.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예? 부흥 강사가 여러분 빛나는 날부터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교회 나는 날부터 믿었고 mid날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속에는 쪼르르.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잡쌌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속에는 쪼르르. 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네? 비록 생활 속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뒤를 따른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실제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거예요. 내 것.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됐을 때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과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주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한 번 먹으면 영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몇 시간 후에 소화돼서 뒤로 나갈 뿐이고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죠. 왜? 계속 먹어야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이제 지연시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며칠 후에 죽어버려. 그렇죠? 길어봐야.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떡. 자, 그런데 이미 그 생명을 먹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가는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습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이 떡을 먹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찬식 알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먹으라. 이 내 살이다.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들 속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는 떡 큰 거 줬습니다. 먹어라, 특별히. 그 떡을 먹고 받아 먹고 나갔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쟤들이 그 떡을 먹어서 그러면 생명을 있었습니까? 생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예?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결혼한 사람이 결혼 기념일 있죠. 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결혼 기념일 지키자, 그건 안 되는 말이죠. 예?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 기념이 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생명과 주님의 보일의 능력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식으로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몸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미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준댄다. 자기 잡아먹으란 말인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한 얘기죠. 예수님이 살을 탁 피가지고 먹어라. 피를 흘려가지고 마시라. 드라큘라인가 그 마시게. 예? 이런 세상에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요즘에 그보다도 더 끔찍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수근거리고 끝났지만은 예. 이 캐톨릭 교리에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캐톨릭에서는 그 성체 성사라는 게 있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사제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탁 축사 기도를 하면은 그 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예,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것이고 성스러운 변화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이것을 먹으면은 영생한다.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요. 어떻게 먹느냐?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예, 먹어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예? 제자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제권을 주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행해 오는 것이 바로 미사다. 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영생 얻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이 끔찍한 교리가, 이 황당한 미신이 마치 진리인 양 확고하게 교리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것은 마귀가 사람의 영혼이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악질적인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것은. 마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변질시켜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믿지 말라는 마귀도 있지만은 믿으라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으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거짓으로 바꿔서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랬죠. 저들은 괴울의 역군이요. 예?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도 자기 일꾼들이 있어요. 마귀 일꾼은 믿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냐?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수 말고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보일의 능력이 아닌 이 포도주만 마시면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교활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마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물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고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 말씀대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높이 들린 그 노뱀을 보자마자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노뱀이 무슨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심판받을 걸 말합니다. 노시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예? 그 사탄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지옥 갈 죄인이든지 예?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고 믿는 사람, 마음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이 속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걸 말하는 거예요.